사랑하게 되어지면 좋은 것만 생기지 않아요. 예. 우리 이 여주인공 디안이 계속해서 마음 아리를 하고 가슴 아리를 하는 게 뭐예요? 이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사랑하고 보니까 이 사람의 아픔도, 이 사람이 힘겨워하는 것도 이제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 것이 되어지면서 함께 사랑하게 되어지면 아픔을 동반하게 되기도 하고 또 희생과 섬김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주인공이 남자친구의 그 작은 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가고 호감이 가서 그 만남을 시작을 했는데 그 만남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이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지 않아요. 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들, 힘든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상처도 있고 연약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면 그 연약함, 그 아픔, 그 힘든 것들을 함께 공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면 어떤 이성 간에 오고 가는 어떤 뜨거운 감정, 예. 아니면 좀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온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정,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아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이고 경험 가능한 것. 그래서 어떤 감정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이기적인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커플을 한번 보면, 세상적인 그런 커플들을 보면 어떤 장애물이 일어나면 그 전까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안 되겠어. 이전까지는 사랑했는데 나는 당신의 학벌 때문에 안 되겠어. 아니면 요즘에는 그거 많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예. 그래서 자매는 정규직인데 형제는 비정규직이야. 그러니까 어떤 직업의 차이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은 갈 수 없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거래요. 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와 너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우리라는 존재가 생기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겪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 상황을 이렇게 맞추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고 그것이 가치가 있어지면서 소중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아닌 그 대상을 향한, 나의 사랑하는 그 존재를 향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성품 중에 가장 주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 존재가 사랑 덩어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는 철저하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면 무언가 그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온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들 그냥 하늘에서 번개 때려가지고 그냥 쳐 죽여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과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에서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 사람이 바뀌어져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출발점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느냐 못하였느냐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뒤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에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출발점은 십자가가 아니고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 지금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지 라고 여길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계략을 꾸민다는 거예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선 자신의 모든 영광과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신의 모든 권세를 다
비우시고 내어놓으시고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의 통제를 받으시고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준수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육신 그리고 자기 비움,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그 예수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나의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할 때는 자기 비움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아까 우리 디안과 알렉산드리의 그 마지막 모습 속에서 177cm의 그 장신인 여성이 137cm 단신인 남성을 향하여서 하는 게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그게 자기 비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자매 형제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전에 내가 교제했었을 때의 그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내 것 내려놓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맞추지 않고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요, 나의 식생활을 바꾸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던 그런 취미나 그런 것들도 바뀌어져 갑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결혼 생활 오래 한 부부를 향해서는 서로 닮았다 그러잖아요. 예. 왜요?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자기의 비움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지위를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셔서 사람이 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라면 그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는 현장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경험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의 현장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사랑이 성육신을 통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우리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한다면 그 형제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겠어요?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이라면 어떻게든 더 지키고 싶어지고 듣고 싶어질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아까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정말 경험하였다면,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나의 손을, 나의 발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할 때에 그 사랑의 그 샘플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게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그 교제 속에서 나타나고, 나의 가족 안에서 나타나고, 내가 섬기는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랑, 그냥 어떤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어떤 호르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호르몬이 다 끊어지는 때라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것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작은 키라도 그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이 되어지고, 내 사랑은 사람이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함께 있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큰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내 통장을 털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좋으니까 감정적으로 움직여지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샘플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이 나의 연인에게 흘러가고, 나의 가족에게 흘러가고,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이제 합정역 부근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지금은 100주년 기념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 묘원을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묘원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비와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일대기를 다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투어식으로 가이드를 이렇게 다 해줍니다. 거기에 제가 늘 이렇게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분이 1907년에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4살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저기 날짜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1908년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거주한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4살에 와갖고 25살. 그러니까 9개월 동안 한 거는 한국말 배우다가, 그리고 영어 조금 가르치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선교사님, 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젊은 여성이 미국 텍사스에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 조선 땅에 아무런 희망 없는 땅으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살아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조선 땅을 향하여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만 대단하다 여기지만 그가 9개월 정도의 그 짧은 선교 사역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문을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조선 코리아를 위하여서 다 바치겠다, 다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 문구는 이제 텍사스의 앱월스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 그 선교 단체가 그 젊은 세대들 선교 단체였어요. 그래서 자신을 파송한 선교 단체에 선교 보고 편지를 보낸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글귀 중에 한 부분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 앱월스 그 선교회에서 나중에 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이 묘비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저기에 저 문구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텍사스에서 앱월스 선교회에서 전체 선교 대회를 하고 있는데 급전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루비 켄드릭 선교사가 위험하다, 생명이 위태롭다, 기도해달라.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이 온 거는 그 25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서 생명을 거두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편지 속에는 내가 죽더라도 계속해서 이 조선 땅을 향하여 또 많은 선교지를 향하여 선교사님들이 왔으면 좋겠다, 파송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텍사스 앱월스 선교회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선 땅을 향하여서 또 많은 선교지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열매가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어서 우리가 와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그 삶 자체만으로도 그 가슴 속에 있었던 예수의 사랑이 그의 삶을 다 규정하였고 그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로 그 삶을 다 내어놓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에너지원이 되어져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져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연인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섬김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어떤 선교지, 어떤 사명의 현장 속에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아름다우냐? 그 사랑이 그냥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면서 확장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개월의 짧은 선교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선교사님 그 묘비 앞에 있는 그 모양이 뭐냐면 포도나무 열매 모양이에요. 포도송이 열매, 그걸 형상화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작은 알갱이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형상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본으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확장시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뭐냐?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 예.
예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내 속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하는 연인을, 나의 가족을,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